교재들은 그렇게 권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3번 읽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소리내어 읽기, 두 번째는 밑줄 그으면서 읽기, 세 번째는 질문에 답하면서 읽기입니다. 자, 그 3번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는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소리내어 읽어야 돼요? 네, 하나님 저에게 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그게 바로 하가시하흐라는 구약의 묵상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찬찬히 이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찬찬히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본문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내용적으로나 단어로 관련해서 뭔가 어렵거나 이런 단어들이 많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게네사렛이라는 단어가 조금 낫습니다. 정황적으로는 갈릴리 호수 맞습니다. 갈릴리 호수인데요. 근데 왜 누가가 예수는 호숫가에 서서라 그러지 않고 왜 굳이 이 호수를 가리키는 또 한 이름인 게네사렛을 썼을까? 누가복음에 여기만 이 게네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 집집마다 성경사전 없어도 됩니다. 요즘은 이걸로 다 검색하면 됩니다. 이걸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게네사렛 치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치면 게네사렛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게네사렛 이게 뭐지? 지명인데 한번 찾아볼까? 찾으면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평야가 있습니다. 그 평야의 이름이 게네사렛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도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풍성함입니다. 물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메마른 땅인데 저 갈멜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있지 않습니까?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풍성함이고 고기가 많이 잡히고 주변이 녹지대인데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평야 게네사렛, 그 이름을 따온다라는 것은 안 그래도 갈릴리가 풍성함인데 그 또 다른 풍성함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네사렛을 덧붙여서 풍성함 플러스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 플러스 풍성함의 이 장소에 있는 한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너무너무 풍성한 교회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나는 그렇게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심정 가진 한 사람. 그래서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 낯선 단어 하나만 딱 찾아봐도 굉장히 많은 게 막 연상이 됩니다. 풍성한 호수에 풍성한 그 게네사렛 이름 붙여와서 야, 이 풍성한 곳에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한 남자, 굉장히 대조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단어 말고는 저희가 뭐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될 저희가 잘 아는 그런 단어들과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밑줄 그으면서 읽는 건데요. 자, 그런데요, 저랑 같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막 하고 있으면 벌써 여 밑에 거 다 적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도님들은 이렇게 관찰하고 그걸 가지고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적용하고 그렇게 안 됩니다.
저희 동양인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보면 그냥 바로 적용입니다. 아이고 막 시끄럽다 이래 살면 되지.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국인들 동양인들은 그냥 사고 구조가 그렇습니다. 보면 바로 이게 옵니다. 서양인들은 한 절 한 절 다 하나하나 따지고 나서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미 그 적용 다 쓰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네. 성도들 지금 되게 지금 빨리 뭘 하려고 하시는데 한번 찬찬히 가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읽기인데요. 제가 또 한 번 더 본문을 읽을 겁니다.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 3, 4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3, 4분 시간 드릴 때 혹시나 방송실에 계셔서 저번에 쉬는 시간처럼 음악 틀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안 틀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틀어주시면 뭐 더 좋고요. 자, 근데 이렇게 두 번째 본문을 한번 읽고 난 다음 한 번 더 같이 저랑 소리 읽고 난 다음에 제가 3, 4분 시간 드릴 때 그때 어디에다가 밑줄을 치냐면요. 그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에게 똑똑똑 하는 그 단어나 그 내용이나 그 절에다가 동그라미나 체크나 밑줄 끄시면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에서 큐티하지 말라 그런다고 이단된다고. 네. 그런데요. 보시면 이 본문 제가 이제 실습할 때 잘 쓰는 본문이 몇 개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 5장 가지고 실습을 하면 실습할 때마다 꼭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여기에 피 꽂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동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목사니까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할 때 그때는 무리가 몰려와서의 제가 강조점 두면 안 됩니다. 오히려 문맥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어떤 그런 측면에서 강조해야 될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저희가 개인 성경 연구나 아니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해져 있는 어떤 전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익숙한 본문을 보는 중에 나에게 개인적으로 똑똑똑 하면서 찾아오실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 열고 귀를 쫑긋 열고 본문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한국 성도님들은 꼭 묻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밑줄 치는 거 그거 몇 개 해야 됩니까? 꼭 물으십니다. 한 개 하시면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1절부터 12절 줄 다 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그룹을 하면 어디에 체크하셨습니까? 제가 다 여쭈거든요. 한 분 한 분. 그럼 그때 보면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한 개만 하셔도 너무 잘하시는 거니까 몇 개를 해야 된다. 그거 절대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오늘따라 왜 이 단어가 들어오지? 오늘따라 왜 예수님의 이 말과 베드로의 이 말이 연결돼 보이지? 이상하네. 오늘따라 왜 이 절의 요 내용이 자꾸 눈길이 갈까? 하나님이 내 눈을 멈추게 하고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곰곰이 살피는 거죠. 자, 한 번 더 읽고 난 다음에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저희가 더 1절부터 11절까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잘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본문을 찬찬히 다시 한번 보시면서 밑줄을 많이 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만 하셔도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익숙한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나에게 2022년 3월 살고 있는 나에게 똑똑똑 하시는 바로 그 단어, 그 구절,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제 한 대여섯 분하고 소그룹으로 만약에 요 실습을 하면 요까지 딱 하고 난 다음에 한 분 한 분 제가 여쭤봅니다. 성도님 어디에 줄 곳이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아이고 목사님 나 사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참 그게 유독 다가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또 설명 조금 덧붙이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이제 여쭤봅니다. 아이고 저 목사님 참 시간 끄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묵상한 거 적용한 거 다 같이 나눠도 되지만 묵상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이 묵상에서 풍성함을 얻고 적용까지 못 나가는가? 본문이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지금 매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안 보는 사람 꽤 많이 생깁니다. 레위기 이러면은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면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묵상을 한다 했을 때 그걸 나눔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중간중간에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도 공동체 기능이 발현되게끔 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죠. 그래서 대여섯 명이 같이 만약에 교회에서 같이 나눔한다? 그러면 두 번 정도 있고 난 다음에 잠시 시간을 주는 거죠. 하고 모여도 되지만 모여서 같이 해도 됩니다. 시간 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쫓아가고 다른 분의 설명을 통해서 5절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 11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라고 번뜩 본문에 대한 깨달음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중간중간에 공동체 기능이 발현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더라라는 걸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쭉 하셨는데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이제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쭉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똑똑똑 하는 거에서 본문 두 번 읽으면서 본문을 좀 더 친숙하게 지금 저희가 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읽기는 또 한 번 더 소리 내서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시간을 드릴 텐데요. 그때 뭐 하셔야 되냐면 바로 밑에 있는 밑에 있는 표의 왼쪽의 내용들을 채우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 이런 분이네라고 우리가 발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는 거, 그거를 적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누가복음 5장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이네라는 것을 거기에 적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보는 사람이라면 이런 예수님을 발견 안 할 수가 없고, 누가복음 5장을 읽는 성도라면 이런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개인이 찾은 것을 거기에 적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몇 개씩 적어야 돼요. 한국 성경에도 꼭 그걸 묻습니다. 각각 한 개씩만 적어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수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내 눈과 내 마음을 끌어당기시는 바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 캐치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저랑 한 번 더 읽고 난 다음에 제가 한 3분 정도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또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맞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네라고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들, 우리가 이전에 아는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따라 유독 와닿는 거, 그거 이제 한두 가지 적으시면 되고요. 오늘 이 부분 있다 보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거구나라고 유독 와닿는 거 한두 가지 거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을 찬찬히 보시면서 한두 가지 적으시는 거. 한 3분 정도 또 시간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3번 읽기를 했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묵상하기, 갈로 열고 질문하기로 지금 이제 저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눔을 같이 하셔도 정말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 하셔가지고 아이고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네. 그래서 아이고 나한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하셔도 너무 잘하시는 건데, 근데 그렇게 묵상하시면 어떤 좀 한계가 생기냐니까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점선으로 되어져 있는 그 긴 직사각형에 어떤 내용이 건드려지게끔 해야 됩니다. 여기 그 앞에 화면 잠시 보시면요, 그 저렇게 왼쪽에서 묵상하기, 즉 이제 발견한 거죠.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분은 이런 거구나, 발견하는 데까지만 하셔도 너무 잘하시는 거지만 저게 내 삶으로 연결되어지게끔 해야 됩니다. 내가 건드려지게끔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요 지금 실습하고 있는 요 종이에 저렇게 발견한 게 내 삶으로 적용되어지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깊은 이 한계, 경계선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게 저에게 이제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왠지 저기 철책처럼 넘어갈 수 없는 그 휴전선처럼 진리를 발견했으면 그 진리가 내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바로 감정, 욕구, 기도 제목, 관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발견한 진리, 여기까지 너무 잘하셨는데요, 이게 뭘 건드리게 돼야 되는가? 내 감정입니다. 이 진리가 내 지금의 감정, 요 근래의 감정, 또 나의 여러 욕구들이 있습니다. 욕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거거든요. 내 이 욕구와 욕망함들을 건드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성실함에 대한 욕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게으름에 대한 욕구, 상반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들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왼쪽에서 발견한 이 진리가 뭘 건드려야 되는가? 기도 제목을 건드려야 됩니다. 기도 제목, 좋게 말하면 기도 제목인데요, 나쁘게 말하면 걱정, 근심, 염려, 불안거리입니다. 그걸 여기에 적으셔야 됩니다. 이 진리와 내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앞에 내 감정과 욕구를 가져가는 것처럼 이 진리 앞에 내 걱정, 근심, 염려, 불안거리들을 갖고 가야 됩니다. 마지막은요, 관계인데, 좋게 말하면 중보기도 하면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나쁘게 말하면 왼수입니다. 이상하게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왼수들이 있습니다. 진짜 티격태격 해가지고 왼수된 사람은 소수입니다. 오히려 사소한 일 때문에,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랑 뭔가 기질이 달라서, 스타일이 달라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어긋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왠지 그 사람만 있으면 불편한, 왼수는 아니지만 왠지 좀 불편한, 사랑하지 않는, 네, 미워하지도 않지만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굉장히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도 관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게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게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의 묵상에서 건드려야 될 게 뭐냐? 내 지금의 불편한 관계입니다. 아니면 내가 더 힘써서 사랑해줘야 될 어떤 내가 섬겨야 될 대상도 관계 가운데 들어가겠죠. 당연히 배우자 들어갑니다. 가족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들어가는 거죠. 더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든 아니면 풀어야 될 사람이든 그 관계상에 내가 지금 염두에 될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거기 중간에 있는 그 점선으로 되어져 있는 그 긴 직사각형에 요 3가지를 써야 됩니다. 욕구는 일단 제외하고요. 첫 번째, 아까 같이 하셨던 그 60개 중에서 나왔던 그 감정단 있지 않습니까? 감동한, 감사함부터 시작해가지고 흥미로운, 흥분되는, 그 중에 고르셨던 것 2가지, 3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적으셔야 됩니다. 그걸 적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내 감정과 그리고 내 요 근래의 감정 뭐지? 비슷한 걸 적으시는 분들보다 상반된 걸 적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의 7, 8명은 상반된 걸 적습니다. 감사함도 나오는데 불평함도 있습니다.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반되어지든 비슷하든 감정을 적으시고, 2번째, 요즘에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그러면 너무 이제 거창한데요, 나쁘게 말하면 나의 지금의 걱정, 근심, 염려, 불안입니다. 여기 묘합니다. 내가 꽉 잡고 있으면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인데 그걸 내가 주님께 탁 아래드리면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뭐야? 라고 물으면 애들이 잘 답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애들한테
너희 걱정하는 건 뭐야? 너희 염려되는 건 뭐야? 그러면 또 술술술 얘기합니다. 그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간에 뭐 적어야 되느냐? 걱정, 근심, 염려, 불안거립니다. 그거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금 관계상에서 좀 더 뭔가 개선이 필요한 사람, 더 사랑하든 아니면 덜 미워하든 내가 손을 내밀든 아니면 내가 뭔가 그 사람에서 더 중보해줘야 될 그 관계상인 어떤 누구,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든 우리 직장에서든 내가 관계적으로 더 어떻게 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이제 거기에 적어 내시는 거죠. 자, 그래서